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오늘은 우리 장로님께서 위에 온풍기를 좀 손질을 해서 따뜻한 공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너무 더우면 좀 조정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너무나 뼛속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집사람이 갑자기 갑상선 암 때문에 또다시 정말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다시 또 느끼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그리고 소소한 일들을 처리하면서 보내는 삶이 얼마나 단순하지만 얼마나 귀중한 삶인가. 뭐 본격적인 간호도 아직 시작하지 않았는데 저도 요 콧빛이 터졌습니다. 계속 주물러줘야 하고 온 몸이 아프고 심장이 뛰고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과연 수술을 할 수 있는가 그 적합도 때문에 여러 군데를 또 다시 검진을 했습니다. 너무 본인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와 같이 병원에 검진을 하러 가면서 그런 고백을 저에게 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도 초등학교 때부터 아주 열심히는 않았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저에게는 깜짝 놀라는 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나에게 암을 주신 것은 나를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암을 주신 것 같다. 무슨 뜻인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정말 진심으로 지금까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해 이제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됐다. 깜짝 놀랐습니다. 운전을 하다.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요. 오랫동안 열심은 아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고 목사 사모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라는지. 운전을 하다가 운전대를 놓을 뻔했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러면서 지금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수술을 하게 되면 이게 전이가 되기 때문에 3.5인데 전이가 되기 때문에 의사의 말대로 좀 심하게 얘기하더라고요. 한쪽을 이 코를 떼내듯이 한쪽을 완전히 드러내야 된다. 평생 약으로 살아야 된다. 목소리가 돌아오는데도 몇 개월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이 피호수를 2개 끼고 있는데 수술하고 나오면 수술 부위도 굉장히 크고 그런데 너무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처음에 한 4시간 정도는 무통주사를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 돌아오고 가래가 많이 끼기 때문에 가래가 잘 배출이 되고 그 다음에 무통주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4시간 동안은 극심한 고통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물 주머니, 얼음 주머니를 가지고 여기저기를 이렇게 잘 피 나오는 줄만 빼놓고는 잘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 대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을 못 마시기 때문에 빨대로 살짝 입을 적실 정도로만 빨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보고 잘 그것을 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제 방 앞에다가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것을 쇼핑백에다가 담아놨는데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제가 눈물이 칭칭하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나의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나옵니까? 믿으려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와 나와 함께 동거하며 생을 살지 못하면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함께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영접하는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일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붙잡고 기도하며 찬송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겠다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군중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앞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 군중들이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떻게 불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가지가 남을 수 있단 말입니까?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들이 뜨거워졌어요. 군중들이 뜨거워졌어요.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르시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교회에 나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믿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믿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만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신 분이신데 저하고 대화하다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셔요. 어떤 분이 성당에서 주례를 결혼식을 했어요. 당연히 신부님이 이제 주례를 서었죠. 이제 신부님과 함께 신랑 신부가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결혼식이 다 끝난 다음에 사진 찍는 분이 기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신부님 고개를 왼쪽으로 하세요. 근데 신부는 가만히 있고 뒤에 있는 신부님이 자꾸 왼쪽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신부님 왼쪽으로 하시라니까요. 가만히 있어요.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근데 자꾸 뒤에 있는 신부님이 자꾸 왼쪽으로 하는 거예요. 신부님은 똑바로 좀 잘 정지하고 있는데 잘 서 계시는데 여러분 성경에 듣고 듣다 하는 말은 헬라어의 아쿠오 히브리어의 쉐마와 동일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단순히 청취하는 것,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바를 가슴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바로 듣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듣기만 하고 흘러버리면 안 돼요. 그걸 가슴에 삼고 여러분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진짜 듣는 것입니다. 귀로 들리니까 듣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 심령으로 들어야 되고 그 들은 말씀을 내 삶의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것이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쿠오 헬라어의 히브리어의 쉐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는 들었지만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나 뒤에 있는 신부님은 듣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것이 바로 들은 것입니다. 들었는데 가만히 있어요. 들렸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건 들은 것이 아니에요. 들었으면 행동을 해야 합니다.
들었으면 믿음의 놀라운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구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지, 내 귀로 듣고 나는 오늘 잊어버린다, 그것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잘 들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죠? 라고 군중들이 복수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단수로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직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유일하신 분임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헬라어에 단수로 나와 있어요. 복수가 아니에요. 오직 유일한 구원자는, 믿을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회중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줄 알았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과, 아니,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맺은 이 율법의 법은 파기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파기되어 버렸습니다. 모세 언약은 파기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어요.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파기되어 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새 언약은 우리가 주님 앞에 율법을 잘 지켜보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죄의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수많은 죄를 지으며 우리가 살았는데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이제는 율법의 언약이 아니에요. 이제는 새 언약,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의 죄가 사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 십자가를 믿어야 합니다. 수없이 십자가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수십 번 십자가를 봐도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활짝 여신 은혜의 언약. 내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믿을 때 주님께서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저분은 성인이에요. 얼마나 인생을 깔끔하게 잘 살았는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얼마나 행위가 참 아름다운지.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산 것은 아름다운 거지만 그분이 구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율법 언약을 폐기해버리셨습니다. 인간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폐기하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새 언약, 예수님과 맺이하는, 예수님의 은혜로만 받는 놀라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새 언약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의무를 행하는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자연히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언약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안에서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옮겼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옮겼습니까? 믿는 자가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전 관계는 다 청산되었고 새로운 상황이 전개됐는데, 여러분 헬라어에 보면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생의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고 지금부터 계속해서 영생의 삶이 유지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겼고 그 옮겨진 것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잘 들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동시적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응답을 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응답하지 않으면 신부님 잘하세요 들었는데 응답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삶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 따로 내 삶 따로가 계속 존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진심으로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동시적인 것입니다.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바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된다. 그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는 결과적으로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습니다. 믿으면,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저희 이모부께서 삼성병원에서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곡수가 이렇게 차 얼굴이 새카맣고 그분은 불교신자였습니다. 제가 이모부의 손을 잡고 이모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제 기도가 들리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시오.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평생 불교를 믿으셨어요. 그분이 잘 사업을 해가지고 큰 부자가 되셨기 때문에 절에다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 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그분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그리고 제가 기도한 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수로 쓰여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믿고 듣고 믿는 자는 그 결과물로 말미암아 당연히 영생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사라집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죽으면 모두가 다 백보자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면제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악으로 물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정죄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믿는 즉시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을 얻은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가지는 순간부터 여러분 에코라고 말하고 있는데 헬라어로 계속해서 현재 완료형으로 계속 진행되어 가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역시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55장 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다윗 언약이 바로 뭡니까?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 언약은 구 언약이라고 한다면, 율법 언약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파기됐다고 한다면 새 언약은 바로 다윗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과 동일시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언약, 은혜 언약, 십자가의 언약,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을 마음에 믿게 되면 이 법은 결코 파기되는 법이 없습니다. 새 언약은 언제나 변함이 없고 파기되지 않는 법입니다. 영원한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행은 절대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만 요구하십니다. 믿음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믿음도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주님께 믿음을 달라고 내달려야 합니다. 열심히 여러분 집회에 나와야 합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신부님 움직여야 되는데, 신부님 하면서 신부는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게 뭡니까?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끗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다. 우리 마음에 너무 복잡해.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다 그래요. 1년 동안 넣은 이렇게 쌓아놓은 물건은 버려도 된다는 거죠.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챙기고 있어요. 이사 갈 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걸 버려야 또 새로운 걸 살 수 있는데, 더 좋은 걸 살 수 있는데 그걸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믿음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너무나 커요. 내 지금까지 살아온 그러한 방법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여러분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힘써 듣고 믿음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찾고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믿음이 생겼다는 사람 거의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열심히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성상 지금 주일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여러분 열심히 나와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야 주님의 자녀가 돼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상태가 여러분 천국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바뀌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침에는 좋다고 막 난리를 쳤다가 저녁에 조금 이해관계가 잘못 틀어지면 저녁에 쌩 하고 바뀌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데 한 번 은혜를 주신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까지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그런 아버지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님 자로하세요.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로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 가슴으로 심령이 가난한 가슴이 돼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더더욱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성경 공부하고. 여러분 세상에 100년 이상 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는 분은 딱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때 돈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안 돼요. 능력으로도 안 돼요. 명예로도 안 돼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 믿음의 길, 새 언약을 여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하늘을 버리시고 여러분 인간의 땅으로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은혜 언약의 길, 믿음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로 들어오는 것 같지만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 집사람처럼 주일 앞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평생을 믿어도 아직까지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못했다니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고 얼마나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정진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습니까?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날 잠깐 들었는데 신부처럼 가만히 있어요.
신부님은 반응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우리가 구원의 길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 여러분 우리를 살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분명히 길을 인도해 주셨는데 왜 너희는 죽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살 길을 주셨는데 죽으려고 해요 자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빛과 성의 역할도 하고 믿음이 있어야 감사해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뒤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올해는 신앙의 명문가가 되자고 우리가 했는데 먼저는 내가 잘 믿어야 우리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잘 믿어. 그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주님의 새 언약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님께 더욱더 매달리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놀라운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